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의 한가운데 15개 장에 걸쳐 펼쳐지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권력, 인간의 교만,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뭐랄까 한편의 웅장한 드라마 같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 과연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수천 년 전 그 거대한 제국들이 벌였던 치열한 힘겨루기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는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초강대국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또 경제력은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계의 질서 그 자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들의 눈치를 봤죠. 바로 여기서 이사야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갈등 구도를 딱 설정하는 거죠.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힘세고 화려한 인간의 제국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충돌, 이게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을까요? 이제 그가 써내려간 뭐랄까 위대한 고발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딱 꼬집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열방, 그러니까 그 시대를 주름잡던 모든 나라들의 뿌리 깊은 교만, 그리고 그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는 문제죠. 자, 보세요. 고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교만, 내가 최고다 이거죠. 그리고 폭력, 힘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 또 눈에 보이는 부와 무역, 그리고 막강한 군사동맹, 이런 것들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죠. 이사야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사야는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라 하나하나를 콕 집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당대 최강의 슈퍼파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늘을 찌르듯한 끝을 모르는 교만이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두로입니다.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이 마치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즉 구스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사야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힘 대신에 인간들끼리 맺은 약속,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게 그냥 차갑고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이 망치 두드리는 것처럼 유죄, 땅땅땅,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심지어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슬퍼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국들에 대해 심판이 선포되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의 등장인데요. 이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고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마치 무대의 감독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부패하고 교만한 권력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바로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바로 바빌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이와 똑같아질 테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스올, 저 구덩이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이 엄청난 추락,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교만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심판, 멸망, 추락, 좀 어두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한 거대한 회복과 희망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와, 이 구절은요, 정말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희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사라지고 모든 슬픔의 눈물이 닦이는 날이 온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소망이죠.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걸쳐서 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거대한 잔치가 열려요. 둘째, 죽음과 고통이 마침내 끝납니다. 셋째, 성경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리어야탄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 존재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지고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비전 아닌가요?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 진짜 정말로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약속이 특정 민족,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잔치는요, 모든 인류,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럼 이 길고 장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15개 장을 전부 꿰뚫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것, 그 흥망성쇠가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야기,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제국들은 잠시 주인공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다가 결국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무대의 진짜 주인,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통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담심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